에덴 동산의 내강 이야기. 태초에 아직 죄와 죽음, 고통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만드신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성경은 에덴이라 부릅니다. 에덴이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기쁨 혹은 즐거움을 뜻합니다. 그 이름처럼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완전한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첫 보금자리이자 창조의 걸작품이었지요. 하나님은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고 그 모든 생명을 돌보는 풍성한 강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은 그 에덴에서 한 강이 흘러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강은 네 갈래로 나뉘어 각기 다른 땅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이름은 비손, 기온, hit데겔, 그리고 유프라테스입니다. 유대 전승인 미드라시 라바는 이 네 강에 대해 단순한 지리 정보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영적 상징을 해석해 전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네 강을 따라 에덴의 풍경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에덴의 강이 시작되는 곳, 상상해 보십시오. 에덴의 중앙 생명나무 뿌리 아래에서 맑은 물줄기가 솟아오릅니다. 그 물은 수정처럼 투명하지만 햇빛을 받으면 황금빛과 은빛이 번갈아 반짝입니다. 강물 위에는 하얀 물새가 떠 있고 물가에는 사슴들이 고개를 숙여 물을 마십니다. 바람은 꽃향기를 실어 나르고 물 흐르는 소리는 마치 하늘의 노래처럼 부드럽습니다. 라비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 중앙의 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흘러나오는 생명의 은혜를 뜻합니다. 모든 생명과 복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첫째 강 비손. 성경은 비손강이 하윌라 땅을 두루 감싼다고 말합니다. 하윌라는 금이 풍성하고 그 금은 정금이며 또 진주와 호마노가 있는 곳입니다. 미드라시는 비손이라는 이름을 퍼지다 혹은 확장되다라는 뜻으로 풉니다. 아담과 하와는 종종 이 강가를 거닐었습니다. 물가의 모래는 황금빛이었고 돌 사이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하와가 그것을 들어 빛에 비추자 무지개 빛이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하와가 감탄하면 아담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라비들은 비손강을 물질적 풍요와 그 사용의 책임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금과 보석은 죄의 도구가 될 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선택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둘째 강 기온. 기온은 에티오피아 땅을 두루 감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온이라는 이름은 울려 퍼지다, 분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미드라시는 이 강을 생명의 숨결이 세상에 울려 퍼지는 것에 비유합니다. 기온강은 다른 강들보다 물살이 힘찼습니다. 물은 작은 폭포를 이루며 바위 사이를 부딪혔고 그 소리는 에덴 동산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아담은 그 물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소리 같아. 라비들은 이 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함을 상징한다고 풀이합니다. 에덴의 강물은 울타리 안에 갇히지 않고 흘러가서 더 많은 땅을 적셨습니다. 복음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셋째 강 hit데겔, 티그리스 강. hit데겔은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히브리어로 빠르게 흐르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은 다른 강들보다 곧게 뻗어 빠르게 달렸습니다. 하와는 그 물살을 보며 물었습니다. 왜 이 강물은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아담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체 없이 나아가는 순종의 모습 같아. 라비들은 hit데겔 강을 신속한 순종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더디거나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강물은 굽이치더라도 바다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넷째 강 유프라테스. 마지막 강은 유프라테스입니다. 이름의 뜻은 풍성함과 평화입니다. 이 강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자
수많은 도시와 농토를 살리는 젖줄이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가에는 늘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양떼가 풀을 뜯고 새들이 강 위를 날며 노래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곳에 앉아 저녁 노을을 보았습니다. 노을빛이 강물 위에서 반짝이며 마치 하늘과 땅이 서로 인사하는 듯 했습니다. 라비들은 이 강을 하나님의 평화와 질서를 상징한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단순한 전쟁 부재가 아니라 모든 관계가 온전해지고 조화롭게 서는 상태입니다. 에덴에서 세상 끝까지. 미드라시는 이 네 강이 단지 에덴 근처만 적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물줄기는 세상 끝까지 이어져 모든 땅을 살렸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초목이 자라고 새들이 깃들고 짐승들이 모였습니다. 라비 메이르의 전승에 따르면 하나님의 복은 결코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에덴의 강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흘러가야 합니다. 나의 가정, 교회, 도시, 그리고 열방까지 말입니다. 천사들의 시선. 전승에 따르면 천사들도 에덴의 강들을 바라보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강물이 흘러가며 생명을 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오늘의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에덴의 네 강은 각각 우리 신앙의 중요한 측면을 가르칩니다. 비손 하나님의 물질적 축복을 선하게 사용할 책임, 기온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명, 힛데겔 신속한 순종, 유프라테스 평화와 조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네 강이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이든 은혜든 순종이든 평화든 그것을 우리 안에만 가두지 말고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덴에서 흘러나온 네 강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물질의 축복도 생명의 순결도 신속한 순종도 평화의 은혜도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이웃과 세상 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미드라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